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14절 한 절만 우리 한 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분을 위하여 내가 하는 선한 일 도발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주의 일을 한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이 자신을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랐고, 그는 먼저 사람을 상대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상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알아주기를 바랐으며, 또한 그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한 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본삼고 우리가 본받고 영적으로 샘플을 삼고 모델을 삼아도 충분할 만큼 그런 가치 있는 인물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구약의 경건주의자들의 특징도 기억사상, 자카르, 기억을 히브리어로 자카르, 따라합시다. 자카르라고 말하는데 이 자카르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경건주의자들의 특징은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예요. 이 자는 복받은 자입니다. 사람은 기억해 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항상 내 머리에 얹어져 있다. 그 손은 보통 손이 아니에요. 우리의 손은 연약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고 치유의 손이고 권능의 손이고 축복의 손이고, 이 손이 항상 내 머리 위에 얹어져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다음과 같은 기도가 나오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하나님 저에게 긍휼의 은총을 주옵소서. 은총도 긍휼의 은총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하는 동행의 은총을 주옵소서. 동행의 은총이 있거든요. 우리 배웠잖아요. 수요일날 기름 부음도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있다. 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머리에 부어져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하루를 마감하는 종결의 은총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가 나온다는 것이지. 하루를 일어나면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첫째 뭐라고요? 긍휼의 은총. 두 번째로 뭐라고요? 동행의 은총. 세 번째로 뭐라고요? 종결의 은총.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마감을 해야 되거든요. 하루하루. 네 번째,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자가 구약의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신앙이 무뎌지지를 않아요. 신앙은 날카로워야 되거든요. 무뎌지지를 않아요. 무딘 칼은 자꾸 어디에 갈아야 돼요? 숫돌에 갈고, 초강난 돌은 정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지 않으려면 항상 갈고 닦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주님을 만나는데 눈과 귀를 맞대고 만나려고 한 자이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목적으로 만나려고 한 자이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어떤 수단으로 만나려고 하지 말고 분명한 목적으로 만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람 보려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한 목적하에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 목적하에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목적하에 오늘 여러분이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으로 만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눈과 귀의 문제예요. 특히 믿는 자는 주를 바라보는 눈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눈과 귀를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지요. 눈으로는 그분을 바라보려고 하였고 귀로는 그의 음성을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께 눈높이를 맞추고 살려고 폼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금 후에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눈높이를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간다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귀한 예화가 있는데 호주 뉴사이스 웨일즈대 연구진은 지난 4년 동안 보츠와나의 오카방고 삼각주에서 방목 중인 소떼와 맹수들의 반응을 보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8월 10일 날 나온 기사예요. 이 실험은 소 2061마리를 14개 무리로 나누어 소 엉덩이에다가, 소가 엉덩이 크잖아요? 거기다가 크게 눈을 그려놓고 눈동자를 거기다 크게 잘 보이게끔 선명하게 하고 소 엉덩이에다가 양쪽으로 눈을 크게 그리고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리고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세 부류로 나누어 방목을 합니다. 이들은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방목돼 사실상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눈이 그려진 소 683마리 중에서 몇 마리라고요? 683마리 중에서는 맹수의 먹잇감이 된 소는 한 마리도 없었다고 합니다. 누가 겁을 먹은 거죠? 맹수들이. 소 엉덩이 크게 눈을 그려보니까 어머머 이거 자기보다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겁을 먹고 먹잇감이 되지를 않았대요. 반면에 아무 그림도 없는 소 853마리 중에서는 15마리가 포식자리에서 습격으로 죽었답니다. 또한 눈 대신 십자가가 그려진 소는 543마리 중 4마리만 희생이 되었대요. 이게 무슨 교훈이지요? 눈이 떠있는 소는 희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무슨 눈이 필요하냐? 영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영의 눈이 떠있는 소는 포식자 같은 말에게 당하지 않는다는 교훈이에요. 오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장을 찾는데 누구를 찾느냐? 영의 눈이 감긴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영의 눈을 떠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마귀의 희생에서 제외됐다라는 이런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느헤미야는 하나님만 알아주신다면 나는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 고백을 하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그 일은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사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벽을 무너뜨린 일입니다. 바사는 원래를 말하면 이란이자 페르시아. 이 내용이 1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바사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바사에 무너졌다는 소식을 동생 하나니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천천백력과 같은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과 더불어 민족의 상징이요 생명과도 같은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떠나서는
아예 살지 못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 안에 생명의 말씀이 존재하고 성전 안에 여호와의 인지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인지하심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는 공간에 하나님의 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속에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동생 하나님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대문은 불타 없어지고 대적의 침공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성을 떠나감으로 인해 그 성이 텅텅 비었다는 영적으로 캄캄한 소식을 페르시아에서 듣고는 지금 수심이 가득 찬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소식이 어떤 소식이죠? 사망적 계시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생명적 계시가 떨어져야 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붙잡고 쓸 거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생명적 계시가 여러분 발등상에 떨어져야지. 대문이 닫혀있고 불이 타버리고 또는 침공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을 떠나갔다는 이런 소식이 들려와서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가 그 나라 아닥사스당 왕이 가장 신뢰하는 술 맡던 관원장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술에 관한 주방장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 해서 술 먹으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을 세운 이유는 술에 독약을 타서 왕을 독살할지도 몰랐기에 술에 독을 탔는지 안 탔는지를 가리는 시험기가 없었으므로 왕이 최고로 신뢰하는 자를 세워 그로 하여금 먼저 시험을 먼저 하고 왕에게 주는 이게 법이었어요. 왕을 보호하는 보호법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 일을 아무나 시킬 수 없었기에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느헤미야를 시켜 그 일을 맡아서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상 왕도 가장 신뢰한 자를 쓰시는데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무나 쓰겠습니까? 시험해보고 이렇게 시험해보고 저렇게 시험해보고 때로는 밀어도 보고 때로는 끌어도 보고 이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시험을 거쳤어. 세상 왕도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철저히 시험해보고 신뢰가 가면 쓰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거쳐서 믿음의 연단을 통과한 아무리 흔들어대도 경지가 흔들고 돈이 흔들고 마귀가 흔들고 세상이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신앙의 굽힘이 없이 신앙의 청조를 지키고 아멘. 마음에 견고한 자 하나님이 그 자를 골라서 쓰시는 것이지요. 아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왕의 힘과 총애를 입고 엄청난 권세를 휘두르며 그렇게 살아도 무방한 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신뢰하는 자니까. 누가? 왕이.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천국에서 생명수 샘물을 먹는 것을 더 사모했고 아멘. 세상 왕의 총애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총애를 더 중요하게 여겼으며 세상 왕이 기억해 주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세상 왕에 의해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의해 출세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자였기에 바로 이 장에서 이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한 것에 따른 평가는 내일 내려지게 되어 있다. 아멘. 오늘 심어놓은 것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일 싹이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2장에서 이 일을 행한 것을 13장에서 하나님이 놓고 뵙게 놓고 뵙하는 말이야.
1장에서부터 13장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신앙적 내용들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고백을 이름하여 위대한 고백이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항상 웃고 기쁨의 표정을 지어야만 했어요. 이게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슬퍼도 슬픈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는 자였어요. 만약 그랬다가는 목이 달아나도 무방한 법이 그 나라에 존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날 왕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그의 얼굴에 뭐가? 수심이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수심도 쓰신다 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연출,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프로그램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때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맡기는 거예요. 아멘. 자식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자식에 대한 프로그램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 것이다.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만 맡겨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몽땅 맡기라 해요. 아멘. 몽땅.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스케일. 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라까지 그냥 맡겨버려. 하나님 앞에. 아멘. 그렇게 맡기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여러분. 아멘. 맡긴 만큼 하나님이 맡아주신다니까. 아멘. 하나만 맡기면 1,000원만 맡기면 하나님은 1,000원만 맡아주세요. 1,000억을 맡기면 1,000억에 관한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맡긴 만큼 맡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가정도 맡기면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 거예요. 자 2장 1절로 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왕 제20년 느사놀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이 말은 그 전에는 그 말이거든요. 수심이 없었더니 그 전에 수심이 없었지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 수심이 가득하면 목이 달아나도 무방한 때였으니까. 그런데 왕께 대답하는 느헤미야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여러분 말을 잘하세요. 남에게 칭찬하고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아멘. 아멘. 시기적인 언어나 이런 거 사용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왜 수심이 가득하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죽여도 무방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말하는 거 보세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주야. 잘 들으세요. 그날을 따라 그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숨을 쉬는 날이에요. 아멘. 우리는 매일 이 날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날 따라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 웃음만 있던가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만족만 있던가요? 날씨가 매일 햇볕만 쨍쨍 내려지던가요? 때로는 음지가 있고 양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날을 살아들어야 한다. 아멘. 그렇게 그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자 왕은 내 얼굴이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느냐? 라고 묻자 그는 왕에게 동생 하나니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의 참상을 왕에게 그대로 고하였다고 1장 3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2장 3절인가요? 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죠? 여러분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민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아멘.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아멘. 자식이 속색이면요 하나님 자식이 속색이는데 하나님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가요
알고 보면요, 간단한 거예요. 진실한 자의 외마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예요. 아멘. 상황에 들어오는 아멘.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멘. 사정 그대로, 실정 그대로, 처지 그대로, 내가 안고 있는 문제 그대로 아래예요. 아멘. 이게 뭐라고요? 솔직한 기도. 그러자 왕은 그에게 내가 모든 것을 도와줄 테니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라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곳에 대문을 달고, 여러분 마음의 대문을 다십시오. 믿음의 대문을 다세요. 그래야 마귀가 출입하지 않습니다.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상태에 있다면 이 마음의 대문을 달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마음의 대문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의 대문을 굳건히 지켜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한 것은 뭐부터 해야 되냐? 대문을 달고, 그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네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곳을 개혁하고 만 1년 만에 돌아왔다고 7장 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약 1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온갖 방해 세력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내가 하는 일을 누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해요. 아멘. 여기서 교훈은 우리는 가정에서는 종교 개혁자가 되어야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는 인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인역은 뭡니까? 내가 나를 개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역.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이 바꿔주기 전에 내가 나를 바꿔야 돼. 생각도 사고도 의식도 다 바꿔야 돼. 누가 그랬죠? 정종 회장이 마누라만 빼놓고 전부 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정종 회장 아니에요? 다 바꿔야 돼. 인역과 개혁, 이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하는 주의 일을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자였다. 아멘.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의 기억 사상, 즉 자카르 사상을 알았기에 내가 하는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이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을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아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모조리 갚아주세요. 아멘. 하나님에게는 두 방 있는 게 아니고 한 방 있다는 사실을 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억해달라는 내용이 뭐냐? 첫째, 그는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이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여러분은 남이 만난 하나님하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이 만난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면 체험이 없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잖아요. 아멘. 체험이 없어서 자꾸만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드라이해요. 신앙의 귀중함을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하고 신앙생활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이 있고, 아멘. 성경을 읽어도 꿀같이 달고, 아멘. 죄를 하더라도 기쁘고 감사하고, 주여. 아멘. 내가 만난 하나님이니까. 아멘. 목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만난 목회는 달라요, 메시지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자와 만나지 못한 자의 신앙생활은 판이하게 달라요. 아멘.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그는
때는 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상황은 참으로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싫어했고 거부했고 사사건건 반대하여 그 반대에 부딪힐 때가 바로 이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본문에서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징벌을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말아달라고 휘대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저 사람들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만약 그가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하고 이랬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다가도 중간에 중단하고 말았을 겁니다. 신앙은 절대로 중단이란 없습니다. 오로지 전진이에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는데, 다시 강조하면 여러분은 남이 만난 하나님하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하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즐겁고 행복하고, 아멘. 꼭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같이 느헤미야는 종교 개혁자라서 유난히 적이 많았지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주여. 여러분도 느헤미야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아멘. 가정의 종교 개혁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가정을 개혁하고 나 자신은 뭘 해야 된다? 인역을 해야 한다. 개혁자들은 앞장서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비바람을 많이 맞아요. 개혁자는 썩은 환부를 토려하는 자에게 힘이 들고 반대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한다. 아멘. 왜냐?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 하느라고 때로는 땀을 흘렸고 때로는 희생, 때로는 핍박, 헌신, 예물을 드리고 한 모든 것을 사람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누구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이 뼈에 새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 그는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또 내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다로 나를 아껴달래요. 아멘. 아낌의 대상이 아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는 내인들로 몸을 정결케 하고 물 같은 말씀으로 늘 인격을 씻어야 몸이 정결케 되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였는데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아멘. 그가 이를 기억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은 싸우러 나오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할 날이다. 아멘. 그는 진정으로 따라합시다. 그는 진정으로 자신을 아껴줄 자가 아껴줄 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진정으로 아껴줄 자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아멘. 아예 포기하십시오. 인간은 아끼다가도 실증나면 버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아낌의 대상으로 삼기를 원하시고 특별 보석감으로 삼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느헤미야는 종교 개혁자라서 사람들은 싫어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끔찍이 아끼시는 대상이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끔찍이 아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모는 좀 거시기 하지만
영모는 아름답고 아멘.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싸우지 않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자는 하나님의 아낌의 대상입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해 주시고 아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는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는요 내가 한 일도 기억해 주시고 아멘. 사람들은 나를 아끼지 않고 미워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아껴달라고 애원을 해요. 뭘 알았다고요? 아낌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았다. 아멘.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자신이 있으니 복을 달라고 세 번째 자리에서 느헤미야 13장 31절에서 여러분 이제 복 받을 때가 됐잖아요. 아멘. 복이 먼저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면 복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예요. 아멘. 읽어요. 또 정한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모아사 기억하사 복을 복을 주옵소서. 이 구절이 느헤미야 13장의 결론이에요. 아멘.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이방 여자들을 쫓아내어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 반열대로 성전에서 봉사를 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11조와 처음 익은 것과 성전에 사용할 나무를 드리게 함으로써 성전의 일이 처음과 같이 회복이 되었답니다.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같이 일한 것을 하나님께 기억하셨다가 내게 복으로 갚아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아멘. 기독교는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당당히 구하여 받는 종교가 기독교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가 1장부터 한 일을 모조리 기억해 주셨고 그는 이같이 기억하신 것을 복으로 갚아달라고 당당히 요구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 마시고 이런 기도를 혹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제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아멘. 주셔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과 그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환난을 당하고 비참하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복받을 자가 예비되어 있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영적인 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받을 자가 곳곳에 심기어져 있다. 아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있다. 아멘. 하나님은 준비된 자의 준비된 것을 절대로 무용지물로 만드시지는 않는다. 아멘.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쓰시고 아멘. 우리는 준비된 만큼 쓰임을 받다가 이 육체를 기쁨으로 이 땅에 부활체로 놓고 떠나야 되는데 그 떠나는 마지막 고백이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멘.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고 움직이고 올까지 신앙생활을 했나이다.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떠나야 될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한 것은 반드시 무엇인가? 기억하신다. 왜 기억하시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주시려고 기억하신다. 아멘. 우리는 기억하다가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사상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과제이자 영원한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일에는 반드시 위로가 따라붙게 되고 보상이 따르고 무엇보다도 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고전 3장
그대로 기록되어 나오는데 여러분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들이 되시고 아낌의 대상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난유 같은 그런 자들이 되시며 하나님이여 제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당당히 구할 수 있는 복덩어리들이 되시기를, 말썽덩어리가 아니고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느헤미야는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아낌의 대상과 특별 보석감과 복을 주실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자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게 하옵시고 오늘도 느헤미야의 신앙을 본받아서 귀하게 고백하며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